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28개의 장 중에 이제 아주 예수님의 긴 강론이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가 이 마태복음의 골조를 형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5개의 강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알려주신 건데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이 땅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런 투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삶의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과 조금 맞지 않은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제 비유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투로 들립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14절 15절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야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볼 거리가 있죠. 분명히 쉽게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비유라는 것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그 쉬운 이야기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학문의 대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흔히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되는 이 비유에서도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돌짝밭이라고도 합니다. 길가밭 혹은 돌짝밭 같은 경우에 씨가 뿌려져도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길가밭처럼 혹은 돌짝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알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은혜가 열매로 이어지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열매로 이어져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길과 밭은 봤으니까요. 두 번째, 이제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과 21절은 이제 돌밭 이야기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아까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길가하고 돌짝밭은 다른데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길가와 돌밭은 다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2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돌밭을 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환난이나 혹은 고난을 받게 되고, 환난이나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롱도 받게 되고 또 손해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열매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돌밭의 유혹이라고 보시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어떤 고난도 넘어서고 극복하심으로써 열매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에는 가시떨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도 우리가 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시떨기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아주 강력하죠.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말씀은 재물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럼 돈 때문에 돈 버느라고 혹은 돈 번 거 쓰느라고 즐기느라고 신앙도 저버리고 예배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물질도 어느 정도는 우리를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사사시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그리고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시대, 그런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암흑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제가 내 아내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내 아내처럼 사랑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불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도 빠져 있고, 세상의 돈이나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두고 보는 것처럼 마치 불륜의 여인같이 그렇게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반드시 넘어서야 하죠. 제가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그런 때에 직장 선택의 기준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포기하고, 봉급이 적어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일날 시험 보는 것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직장이 너무 없으니까 한편으로 이해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야성들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한 분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가밭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시떨기도 아니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믿음 다하여 주셔서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은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열매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혹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이 닥치거나 혹은 이 믿음의 길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지언정 세상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택할지언정 믿음 택할지언정 돈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선으로, 믿음 우선으로, 예수님 우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웃을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그 형통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온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경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생업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터인데 새로운 학기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학업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만큼이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부서에서 신앙의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업을 원하는 혹은 이제 진로를 찾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시고,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 꼭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중고등과 베트남 아울리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베트남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신대학교 졸업식이 있고 김성민 목사님도 THM 졸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고신대를 졸업하는 많은 사람, 이 졸업생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도 이제 학위를 더 한 가지 더 딴 만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역자로 훌륭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늘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 나누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이 나라가 속기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